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몇몇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사건들이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러한 사건, 지금 이 시대의 과학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어낸 얘기다 그렇게 치부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고 살아가죠. 그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리고 그 외에 따져보면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한 12강주를 남기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바로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이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들은 하나씩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만은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에 이것은 꼭 이 말씀 안에 기록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 안에 기록을 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실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행했다, 가르쳤다, 그것을 예수님한테 보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지만 6장 7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전도하시면서 그들이 병고침도 행하면서 여러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일을 행한 후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저들이 전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도 낫게 되고 또 귀신들도 떠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던데요 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 뒤에 이어지면 제일 자연스럽겠습니까?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그 뒤를 이어서 사실은 오늘 30절이 기록이 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자연스럽죠.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막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이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로 이 순서 안에 이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그 사건을 기록을 한 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목뱀의 사건에서도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굉장히 춤을 잘 추었던 그 아이죠. 또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본문의 사건에서 보면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한 아이가 뭘 갖다 줍니까? 그렇죠. 오병이어 도시락을 갖다 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것을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의 그 화려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던 그 왕궁이 나중에는 무엇이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절망과 슬픔을 주는 그러한 공간으로 바뀐다라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온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던 빈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을 비교함을 통해서 누가 있느냐, 어느 곳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그곳에 누구 안 계시면 그곳은 지옥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무것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께서 계시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 대신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바로 마가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말씀, 오병이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서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직장생활 하고 계속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이제 여러 진로 신학을 할까, 계속 공부한 그 전공을 살려서 계속해서 나갈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 어떤 방향이라 그럴까, 이제 그것을 결단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 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설교자 하면 그 당시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저희 청년 대학 때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한날 이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속 안에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내용은 제법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직장생활 해가지고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고 그것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한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5,000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길보다는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5,000명을 살리는 그 일이 더 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의 길을 들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5,000명분의 몫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5,000명을 먹이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새끼들은 5,000명분의 몫을 딱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한번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고 이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적으로 한번 이 말 가지고 한번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더 나중에 결론이겠지만 우리 원래 교회가 5,000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 되기 위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긍휼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막 이제 수고한 전도를 하고 열심히 수고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딱 마치니까 이제 허기가 집니다. 허기가 진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막상 가니까 사람들이 계속 끊이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제 떠나시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배를 타고 떠났는데도 어디서 들었는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에 보면 달려왔다. 예수님이다 이라 막 달려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베세다라고 하는 들녘에 가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먼저 가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해버리고 또 그나마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들을 이끌어줄 만한 그러한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면서 목자 없는 그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가?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의 원뜻은 이겁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그냥 이거 불쌍한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 창자가 끊어질 만한 그러한 고통을 가지면서 그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5절과 36절을 보면 제자들의 눈은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로 보였겠습니까? 밥 먹는 거 방해하는 사람. 밥 좀 먹고 싶은데 막 계속 쫓아다니니까 밥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있죠. 또 그들은 굉장히 또 계산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그들이 딱 보자마자 얼마가 든다라고 계산을 했습니까?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우리로 말 10만 원 정도 하면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딱 보자마자 통박으로 계산해 낸 겁니다. 딱 보자마자 저 사람 다 먹으려면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눈에는 그런 긍휼의 눈은 없었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눈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눈을 좋아하죠. 그렇죠? 굉장히 딱 보면 계산이 빡 돌아가고 또 딱 보면 현실적으로 딱 맞는 그러한 눈을 세상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긍휼의 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 대하는 그러한 눈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그러한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긍휼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힘들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입니다. 눈. 우리가 상대방을 봤을 때 인상이 험악하고 또 뭔가 집이 화려하고 뭔가 갖추진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 굳이 예수 믿더라 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죠? 또 저 사람한테 가든 괜히 막 혼날 것 같고 이러한 내 나름대로의 계산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다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쌍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러한 눈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을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5천 명을 먹이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오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까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가게에서 식당에서 먹을 거 사 먹고 오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막 찾아보니까 고작에서 나온 게 무엇이었죠?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신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 예수님의 깊은 뜻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가져온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5,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질문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너 있는 것 나한테 좀 다오. 너 있는 것 좀 누구에게 줄 수 없니? 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오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또 음성은 굉장히 또 잘 들립니다. 그렇죠. 다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데 이런 음성은 굉장히 잘 들립니다. 또 특별히 그런 음성이 들릴 때는 내 상황이 굉장히 또 안 좋을 때 그럴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나는 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고 또 내가 지금 시간도 별로 없고 지금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뭔가 내놓으라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없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때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뭐 많은 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은 것이고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내가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는 중에 드릴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여유가 있는데 이 정도 드리는 거야 뭐 그냥 드릴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중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드리면 어떻게 살지? 그런데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와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오라. 말도 안 되는 이거 먹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굶어 죽어야겠지 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 와가지고 엘리야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정에 그 기름과 또 가루 떡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또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를 행했더니 실제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손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도시락을 자기가 안 먹고 예수님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어른은 좀 참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아이가 그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된 거죠?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그 배고픔이 있으면서도 이거 엄마가 나 먹으러 준 건데 그렇게 자기 것으로 욕심내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이 아이가 드린 것은 오병이어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 안에 믿음을 드린 겁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드렸더니 그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조차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드릴 수 있는 그 손길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라도 받으시겠다라면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중에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요구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좋고 풍성한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때로는 왜 굳이 내 같은 사람한테 이걸 요구하시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안다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더 풍성한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은 눈치가 좀 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사실은 없고 이런 눈치가 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 뺏긴다라고 생각하죠.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 내 건데 뺏기는 건 아닌가, 나는 거짓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없는 데서 드리는 건 또 없어지는 거 별로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삶을 다오, 너의 시간을 다오, 너의 물질을 다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병이어를 바친 이 아이는 쫄쫄 굶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제일 감동된 게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할렐루야.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도전해 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너의 시간을 좀 다오, 너의 좀 몸을 좀 다오, 또 너의 물질을 다오,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실 때, 하나님, 저 부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렇게 하시기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필요로 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알을 가지사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그렇게 제자들로부터 이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로 하여금 500명씩 또 100명씩 이렇게 둘러앉아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직접 나누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심심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12제자들에게 어떻게 나눴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떡이 5개니까 절반씩 나누면 몇 개가 됩니까? 10개, 물고기 2마리. 그러면 12제자가 되죠. 12제자가 나눠가지고 12제자로 하여금 자,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시간을 절약하려면 12제자들을 통해서 나누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대표를 오라고 해서 나눠주는 게 빠르겠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떼어지어 있는 500명, 100명에 있는 대표를 한 명씩 불러와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더 절약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일일이 가가지고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떡을 직접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그 떡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오병이어 그 떡 반쪽씩 나눠가지고 10명이 나눴는데 나누면 나눌수록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풍성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깊은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하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5천 명의 몫을 움켜쥐는 것이 복이 아니라
5천 명의 몫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이고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움켜쥐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린 것, 또한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시간이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앉아서, 우리 예배당에 앉아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그 맡겨드린 것을 주님께서 축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발걸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삶으로 드릴 때 바로 그것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역사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 전함, 또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이것을 통해서 5천 명의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5천 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긍휼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들, 걸작품들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긍휼의 눈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긍휼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또한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긍휼의 눈으로 그러한 보는 그러한 주님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그러한 손길이 필요하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 다오했을 때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건강이 안 좋다, 내가 시간이 없다, 이거 별로 주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드리면 됩니다. 드리면 역사는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죠.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또 사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역사를 일으켜서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눈, 긍휼의 눈, 그 다음에 믿음의 손길, 순종의 발걸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 원래교회가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우리가 열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한번 배워도 보시고 불러도 보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이러한 곳인데, 우리가 이러한 곳에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